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비극적이고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창세기 3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의 비극적인 모습을 담고 있을까요?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세겜성 근처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딸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래 궁금해서 그 성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성의 추장 왕인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을 만나가지고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의 오빠들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죠. 이 오빠들이 분을 내고 화를 내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피해 복수를 한 사건이 오늘 이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나의 그 동복 오라버니인 그 시므온과 레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제 그가 모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동업을 해가지고 이런 끔찍한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이 딸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머무르고 매매해서 여기서 기업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너희들은 지금 세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꼭 내 누이 이 디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딸도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 딸도 우리가 데려와서 함께 거주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 민족이 될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달콤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을 품고 복수하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하몰과 그의 아들 이제 세겜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살상을 벌인 거죠. 뿐만 아니라 세겜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성읍에 있는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족이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고 그로 인해서 형 에서가 이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야곱이 자기 형이 나를 죽일 줄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형이 와서 에서가 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그래서 서로 그 원만하게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야곱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왜 그 가정의 야곱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가족 모두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을까요? 본문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과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주거지를 잘못 선택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비극의 시작은 본문 바로 전인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그동안 20년 동안 하란이라는 땅에 살았어요. 자기 외삼촌의 땅에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고향 땅인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아버지가 계신 곳, 할아버지가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목적지는 베델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무서워서 도망을 치다가 밤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제단을 쌓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3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야곱은 그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을 했느냐는 겁니다. 세겜은 베델에서 약 고작 한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가 밧단 아람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길이 약 800km 정도 됩니다. 먼 길을, 여러분 800km면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그것을 무슨 기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가 이 800km나 된 먼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목적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그 당시 세겜은 눈에 띄는 요새 도시였더라고 말합니다. 세겜은 무역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고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야곱에게 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이 세겜에 정착했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야곱은 우리처럼 이렇게 그가 변명하며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야곱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선 나는 형 에사우와 가까이 있는 거 싫습니다. 난 그 사람 싫어요. 어려서부터 싫습니다. 안 맞아요. 형은 나를 이게 호의적으로 맞이했지만은 나는 에서 형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언제 변할지도 모르고 성미도 급하고 그의 의중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형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양과 염소와 가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내 전 재산인데 그 짐승들에게는 좋은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세겜 주변의 들보다 더 좋은 목초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유목민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여기 세겜처럼 문명이 있는 곳에 정착하여 살고 싶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할 때 이거 당연히 타당한 이유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성읍이 보이는 그곳에다 장막을 치고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까지 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왔고 다시는 떠나지 않을 자신의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요, 죽어지는 내 마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마음이 여기가 마음이 들어, 그러니 여기가 내 주거지지. 죽어지는 내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다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세상에서 제일 부패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곳이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수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단순히 내 마음이 있는 것, 내 마음이 거기 가니까, 내 마음이 좋으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어지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가 이동할 때와 정착할 장소에 간섭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모으고 우리의 집안을 단단히 굳건히 이렇게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영적인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잠시 우리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모압이라는 땅은 거기는 풍성하다니까 그쪽으로 우리의 주거지를 옮기자.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그가 모압 땅으로 이제 갔습니다. 잠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를 가면 안 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잖아.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있잖아. 잠깐이잖아.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던가요? 사람의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모압에서 잠시 머물려고 갔는데 그곳에 그냥 눌러 앉았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그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모압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여 살았는데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의 룻기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련 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사람이 가는데 다 죽고 남자는 다 죽고 한 사람, 그 여인 누구예요? 나오미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주지를 잘못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사는 곳을 어떤 이유로 선택하십니까? 이웃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내가 거기 살만하니까, 내 노년의 때에 평안히 좀 살아보겠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웃들을 만나고 그리고 공기 좋은 곳에서,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곳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잘 성장하기를 원해서 그곳에다가 여러분의 주거지를 선택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고상한 갈망일 수도 있겠죠. 저는 야곱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의 거주지를 선택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육신이 좋은 곳 찾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자녀들이 영적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이 도시에서 내가 어떤 종류의 믿음에 내가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질문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주님이 내가 원하면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인가? 여기가 내가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인가? 이 야곱의 가족의 부끄러운 삶은 이 잘못된 거주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선택해서 정착해야 될 것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요, 거주지를 잘못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걸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의 딸 디나는 한 15살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디나는 야곱의 아내 중에 첫 번째 아내 레아의 7번째 자녀이자 막내로서 야곱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세겜성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 디나가 저 성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저 상원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저기 뭐가 있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라스베이거스에 가면은 궁금하잖아요. 여기 뭐가 있을까? 밤중에 화려하고 멋있다는데 어떨 것인가? 파리는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인데 도대체 파리는 무엇이 유명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나가 세겜성 안에 참 좋은 성인데 여기는 굉장히 문명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섬인데 여기는 어떨까? 그리고 그 성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호기심이 많을 때예요. 그런 나이고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자기 집에는 여자가 없어요. 엄마밖에는. 그래서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젊은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그곳에 성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 유행도 보고 싶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디나가 세겜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디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2절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위족족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를 성폭행한 이 세겜은 왕의 아들로서 그 도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세겜이고 그 도시 이름도 세겜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엔 깡패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6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34년 26절을 보면 이 세겜이 디나를 자기 집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디나에게 집착을 했다는 겁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또 말을 하며 요청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내뱉는 거죠. 근데 이 세겜은 상대편의 마음은 읽어보지도 않아.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보기 좋으니까 이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내 아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기 아버지가 그 성의 왕이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는 인격도 영성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요즘식으로 말하면은요, 완전 스토커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야곱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디나의 보호자인 부모 그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디나를 그 정도 나이 때는 민감할 때니까 잘 보호하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겁니다. 만일 부모가 보호를 제한했다면은 디나는 아마도 자신을 돌볼 수 있다고 말했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가 또 따로 나선다면은 그녀가 이렇게 말할까? 나 성숙해. 아빠 내가 몇 살인데 지금 나 혼자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몸을 잘 간수할 테니까. 그러면서 아마 아버지가 따라오겠다고 같이 가자고 할 때 난처하게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를 아마 항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오늘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모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부모 말을 잘 듣던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는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합니다. 이 아이들이 크면은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 가자면 안 가려고 그래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안 간다고. 크면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그러죠. 이것이 성장하는 자녀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야곱은 매사에 자녀들에게 잘못하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나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것을 자녀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보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아주 어린 나이도 안 되니까. 이 돌 막 지난 아이도요, 우리 교인들이 보면 손주를 데리고 와요.
그 데리고 오는 이 아이들이 돌막 지났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지? 그러면 아멘 하는데 그래. 안 되니까 다. 걔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다 안 되니까요. 근데 이 야고보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와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처럼 애써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전혀 영적인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 속으로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정말 그거 제단을 쌓을 정도로 예배를 드릴 정도의 아버지 믿음이라면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제단을 쌓을 때는 베델이지 여기가 아니지 않냐. 근데 아버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 자녀들은 틀림없이 그것을 알아차렸고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된 태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주 우유부단했어요. 결국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이제 야곱에게도 이제 듣게 됐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의 딸들이 만약에 성폭행 당했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강간을 당했는데. 근데 성경은 그 아버지 야곱이 잠잠했대요.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반면에요, 이 디나의 오빠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7절에 이렇게 그의 태도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했고요, 그리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디나의 오빠들은 근심하고 아주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9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공동체에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그 단어 사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들이 하는 저 만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행위다, 이렇게 그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에 찬 이 아들들이요, 두 눈이 막 번뜩이면서 입술을 굳게 깨물면서 그들이 다짐하는 거예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그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요, 그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인데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으로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겜의 이 아버지 하몰이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뉘우치는 기색도 없습니다. 자책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 대신 하몰은 형제들의 사리사욕에 호소를 했습니다. 디나를 내 아들 세겜에게 주세요. 우리 딸도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에게. 우리 민족끼리 서로 통화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잔치를 벌입시다. 그러면은 당신의 가족과 우리의 가족하고 이게 하나한 가족이 됐으니까 얼마나 대가족이 됩니까? 크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넘치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지켰어요. 단 한순간도 디나의 명예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분노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야곱은 자기 딸 디나와 그 세겜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근데 반면에 그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디나의 동복 형제인 시므온과 레이가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역겨운 이제 음모를 이제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당신이 지금 말했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못하겠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 수치가 대면이다. 여러분 할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했었냐면은 남자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된 그 모습을 호칭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할례를 행했는가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 믿음의 상징이요. 근데 시몬과 레위는요, 지금 할례라는 그런 의식,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네들의 그 분노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의 마음, 복수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의 본문에 보면은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이 얘기하는 거지. 할례를 다 행하라. 근데 성문으로 출입하는 남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병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의술윤보도 잘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남자 생식기 끝을 잘라 살을 자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죠. 걷지도 못해요. 피를 막 줄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3일에 모두가 다 아파하고 막 그렇게 누워있고 끙끙대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와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세겜의 아내들과 딸들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 죽으니까. 아이들은 거리를 막 헤맸습니다. 여자들은 포로로 붙잡히고 아이들은 납치를 당했고요, 가축을 막 뺏기고요, 상인들의 가게와 무거운 사람들의 집을 다 약탈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막 피비린내나는 그 살해를 행함으로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어요. 이 얼마나 비일하고 끔찍한 행동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 음모를 저지했습니까? 그 아들들을 막아보려고 막 힘썼습니까?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들들을 막 호되게 나무랬습니까? 너희들이 빼앗은 물건 도로 돌려줘, 도로 내려놓아, 안 돼 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야곱은 굉장히 지금 부자예요. 그는 야곱이 한 일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도 못하고 힘없는 한탄의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30절에 나와요.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야곱 내게, 너희가 형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빈곳, 인격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하며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영적인 빈곤이 나타나는 겁니까? 야곱은 자신의 딸의 안전보다도 자신의 안위를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야곱은 세겜만큼이나 떳떳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의 신앙의 실패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부모의 무관심에서 오거나, 만일 그들이 규율을 세우고 너희들 교회에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부모들이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주일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 생활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고 교회 가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요즘 아이들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게 두려우니까, 아이들이 반발하는 것이 그게 두려워서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부모이고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던 간에 그 실패를 돌리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14살 때 나는 내 아버지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21살이 되었을 때, 14살에서 21살은 7년이죠. 나는 아버지가 단지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깜짝 놀랐다. 과거에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가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마코트웬을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14살 이후부터 2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7년 동안 자신에 대해서 신앙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죄와 타협하고 악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성폭행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세겜이나 다른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한 무관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관용입니다. 죄가 다 그냥 죄를 지어도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냥 TV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은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여서 하는 일은 그냥 술 먹고 그냥 이런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한 방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결혼을 제안했을 때 사과하는 기색도 없었고 잘못에 대한 작은 자백조차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내 아들이 이렇게 젊은 혈기에 이렇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몰은 그냥 당연히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냥 그냥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악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꼭 노아 시대 때 사람들과 같았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관영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죄가 관영돼서 죄를 죄로 보지 않아요. 웬만큼 죄를 져도 죄로 보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세겜으로 야곱이 옮겨왔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세겜의 겉모습만 보고 아주 감탄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이다. 세련되고 교양 있고 개화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부도덕에 대한 감각이 없는 소위 선량한 사람들이다. 반면에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볼 때 떠돌이 인생이야. 집시와도 같다. 우리는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에다 정착하자. 문명 있는 여기 세겜 땅에 이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여기다가 정착하자. 그래서 땅을 산 거예요. 세겜은 독이 든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독소를 들이마셨습니다. 비록 한 장 전에 창세기 32장 33장에서는 야곱이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새 힘을 얻었고 이스라엘이라고 에서와 두려워했는데 관계가 하나님이 역사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합니까? 그런데 책 한 장 딱 넘겨서 34장에 오니까 야곱의 모습은 산꼭대기 정상에서 밑으로 구렁텅이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렇게도 은혜 충만하고 감격적이고 성령 충만했던 야곱의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얼마나 사악해져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세겜의 그늘에 장막을 치지는 않았는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세겜은 무엇입니까? 어떤 유혹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배대를 가지 못하게 합니까? 어떤 음성이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무엇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죄는 여러분을 파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죄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의 기쁨과 마음의 평화와 안식은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전철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행동하십시오. 은혜가 없는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여행한 계획을 있으면 취소하셔야 됩니다. 세겜의 그늘에다가 장막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잘 여러분 마음으로 새겨서 들어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야곱은 창세기 34장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이 말씀처럼 그는 발에서 떠났습니다. 세겜을 떠났습니다. 그가 낙타에다 모든 짐을 싣고 가족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가고자 했던 베델로 갔습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향하고 있을 때 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겜은 추악하지만 베델은 아름다운 곳이고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베델에 축복이 있는데,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겜이 보기 좋다고 세겜의 그늘에 있기를 원해서 거기다가 장막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과 약속된 땅 베델, 하나님의 집,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의 모습이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창세기 35장, 이제 34장 지나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34장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35장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베델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